그러면 교재 98쪽을 펴시고 98쪽 중간에 삼부처님의 부촉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부촉. 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부촉을 하셨죠. 무슨 부촉을 하셨냐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이제 무불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무불시대에 천상에서 지옥까지 일체 중생들을 제도하라 하는 부촉을 내리셨습니다. 이 부촉이라고 하는 말은 분부할 부자를 쓰고 촉자는 부탁할 촉자를 써서 누구에게 부탁해서 맡기는 것을 부촉이라고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멸하신 뒤에 우리가 이제 당내 하생 그러잖아요. 이 다음 세대에 놔두실 부처님이 미륵 부처님이십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인멸하신 뒤에 미륵 부처님이 출현하실 때까지가 무려 56억 7천만 년인데 이 기간 동안 소위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무불시대의 교주가 지장보살님이시지요. 그래서 지장보살님은 이처럼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시대, 천상에서 지옥까지 육도에 몸을 놔두어 가지고 일체 모든 중생을 교화해서 해탈케 하겠다는 비장한 서원을 세우신 대원 대비의 보살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그 98쪽 제일 밑에 본문을 우리말로 함께 본문은 읽어보겠습니다. 가만히 듣기만 하시면 또 저녁 시간이라 졸리고 하니까요. 아무래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듣기만 하는 거하고는 또 차이가 있으니까 본문은 함께 읽겠습니다. 짤막하니까요. 그대가 나의 오랜 세월 동안 부지런히 고생하면서 이와 같이 교화하기 어려운 강하고 굳센 죄고 중생을 도탈시킨 것을 보아라. 강하고 굳센 것을 한자로는 이제 강강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도 조복되지 못한 자가 있어 죄고에 따라 과보를 받게 되는데 만약 악취에 떨어져서 큰 고통을 받을 때에는 너는 마땅히 내가 도리천궁에서 간곡히 부처가던 것을 생각해서 사바세계로 하여금 미륵불이 출현할 때까지의 중생을 모두 해탈시켜서 영원히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부처님의 수기를 받도록 하라. 악취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악도, 그래서 삼악취 그럽니다. 지옥악의 축생을 우리가 악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제 지금까지 부처님은 지장보살에게 부촉을 하셨습니다. 소위 당부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즉 부처님의 힘이 다하여 중생을 제도할 수 없게 된 때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지금 이 지장경을 설하신 것은 부처님의 말년에 설하신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힘이 다해서 중생을 제도하기가 어렵게 되었으니 이제는 지장보살로 하여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미륵 부처님이 나타날 때까지 중생을 제도해야 한다고 당부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불자들 중에는 지금의 시대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교화하는 시대는 끝나고 미륵 부처님이 출현해서 중생을 구제한다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전라도 군산을 잠깐 들렀는데 전선주에 미륵 부처님이 출현하셨다.
그래가지고 현수막이 걸린 것을 보았습니다만 전부 다 잘못된 그러한 정법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소위 위도들이 하는 행위잖아요. 이렇게 잘못된 믿음을 갖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교화하는 시대는 끝났고 미륵 부처님이 출현해서 중생을 구제한다. 특히 이제 미륵종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미륵 부처님을 섬기는 그런 종단들이 있죠. 종파들이.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56억 7천만 년 동안 서가모니 부처님 인멸하시고 나서 56억 7천만 년 동안은 누가 중생들을 교화하고 있느냐? 바로 지장보살님이 중생들을 교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서가모니 부처님으로 부촉을 받은 거죠. 그 언제부터 미륵 부처님이 출현하느냐? 서가모니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56억 7천만 년이 지나야죠. 그러면 앞으로 얼마가 지나야만이 미륵 부처님이 사바세에 나투시겠어요? 올해가 불기 2561년이니까 여러분 56억 7천만 년에서 2561년을 빼야 되겠죠. 감히 숫자로는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세월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미륵 부처님이 출현하면 그때 지장보살이 그동안 해왔던 중생 제도의 임무를 마치고 다시 중생을 제도하는 임무를 누구한테 넘겨주느냐? 미륵 부처님한테 넘겨주는데 아직도 멀었다는 겁니다. 이 불교에서는 미륵 부처님의 출현을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서가모니 부처님 열반 후에 56억 7천만 년 후에 온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정설이죠. 그런데 미륵교를 믿는 사람들, 미륵종을 믿는 사람들, 이분들은 3000년 뒤에 온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인멸하시는 3000년 뒤에 오니까 2561년이니까 이제 곧 오시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의 이 설은 그냥 설일 뿐이다. 잘못된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직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부촉을 받은 지장보살이 중생을 제도하는 시대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의 불법이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공부하고 있는 8만 대장교 모두가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대부분의 경전이 불설 그러죠. 부처님이 설하신 경전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불법이 살아있고 현재 많은 불자들이 서가모니 부처님 말씀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중생 교화는 누가 맡고 있느냐? 지금 지장보살이 맡고 있고 불법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지장보살에게 부촉하신 대로 중생을 제도하고 있는 거죠. 그럼 미륵 부처님이 올 때는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의 불법마저도 약해져 가지고 거의 서가모니 부처님의 불법이 사라져가는 상태가 되었을 때다. 그때는 56억 7천만 년에서 2561년을 빼야 되니까 우리가 계산상으로는 엄청난 그러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자들 사이에 이러한 잘못된 견해를 갖고 그것을 그대로 믿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고 누가 얘기를 해도 거기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죠. 처음부터 불교의 정법을 배워야 합니다. 제대로 된 부처님의 가르침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불교 안에서도 그런 삿된 가르침을 만날 우려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스스로 여러분들이 사찰을 잘 선택해야 되고 또 스님들을 잘 만나야 되고 절 선택도 중요하고 스님을 만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절 선택을 정법도량을 선택하고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는 스님을 만날 때 우리는 불교의 바른 법을 배워서 삿된 가르침에 우리가 빠지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스스로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삿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견문을 넓혀야 되고 또 우리가 불교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자기 판단이 서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다행히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삿된 가르침을 전하지 아니하고 올바른 부처님의 가르침, 바른 법, 정법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정법도량에서 이렇게 불교대학을 설립을 해서 함께여름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그나마 참 다행스럽다. 그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0쪽 밑에 보겠습니다. 우리말로 함께 본문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옆에 이제 뭐 가족들이 없으면 크게 읽으시고요. 옆에 사람들이 있으면 속으로 읽으시면 되겠죠. 그때에 여러 세계에 화신했던 지장보살이 다시 하나의 형상으로 돌아와서 제가 지금 낭독식으로 읽고 있습니다. 연무식이 아닌 낭독식으로요. 그때에 여러 세계에 화신했던 지장보살이 다시 하나의 형상으로 돌아와서 슬픈 생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아뢰기를 저는 구원겁으로부터 지금까지 부처님께서 이끌어 주시어 불가사의한 실력을 얻고 큰 지혜를 갖추었으므로 저의 분신이 1000배만 억의 항아사 세계에 가득합니다. 저의 분신이 그렇게 많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2장이 분신 집회품이다. 분신들을 모으는 그러한 그 2장이 되겠습니다. 한 세계마다 100천만억의 몸으로 화하여 한 분신마다 100천만억의 사람을 제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삼보에 귀의하여 공경하게 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생사를 여의고 열반의 즐거움에 이르게 하되 다만 불법 가운데서 선한 일을 한 것은 터럭 한 개, 물 한 방울, 모래 한 알, 티끌 한 개와 털끝만한 것이라 하더라도 제가 점차 제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큰 이로움을 얻도록 할 것입니다. 다만 바라건대 세존께서는 후세에 악업을 짓는 중생들에 대해서는 심려하지 마십시오. 이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시장보살이 부처님께 하신 거예요. 다만 바라건대 세존께서는 후세에 악업을 짓는 중생들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3번이나 부처님께 말씀을 드려요. 내가 책임지겠다 그 말입니다. 시장보살이. 오직 원컨대 세존께서는 후세에 악업을 짓는 중생에 대해서는 심려하지 마십시오라고 하자 그때 부처님께서는 시장보살을 칭찬하여 말씀하시기를 선제선제라 그랬습니다. 착하구나 착하구나 선하구나 선하구나 내 그대를 도와 기쁘게 하리니 그대는 능히 구원겁으로부터 큰 소원을 바란 것을 성취하고 널리 제도함을 마친 뒤에 곧 보리를 증득하리라고 하시었다. 여기까지 본문을 읽었습니다. 자, 강의 내용을 설명을 드리죠. 그때 여러 세계에 화신했던 지장보살이 분신했던 지장보살이 하나의 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슬픈 생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 물은 거죠. 저는 구원겁으로부터 지금까지 부처님께서 이끌어 주시어 불가사의한 신력을 얻고 신통력을 얻고 큰 지혜를 갖추었으므로 저의 분신이 100천만억의 항아사 세계에 가득합니다. 한 세계마다 100천만억의 몸으로 화하여 한 분신마다 100천만억의 사람을 제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삼보에 귀의하여 공경하게 합니다. 쭉 이렇게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지장보살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지장보살은 오랜 세월 동안 부처님께서 가까이에서 가르침을 주심에 힘입어서 불가사의한 위신력을 얻고 큰 지혜를 갖추었다고 말을 하고요. 또한 지장보살은 자기의 분신이 백천만억의 수많은 세계에 가득하여 한 세계에 백천만억의 몸으로 변하여 한 분신마다 백천만억의 사람을 제도하리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몸으로 분신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제도하려고 하는지를 여기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불법성 삼부에 귀의하여 공경하도록 하며 생사를 떠나서 열반의 즐거움에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지장보살이 석가모니 부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지장보살은 수많은 중생이 악업을 짓고 있지만 부처님께 걱정하지 말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지장보살의 강인한 원력만 있으면 그동안 지은 악업이 다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지장보살님의 그러한 정업 남면이라는 겁니다. 이미 많은 악업을 져가지고 이미 많은 악업을 져서 그 악업대로 한다면 지옥불을 면하지 못할 사람도 지장보살님은 정해진 업마저도 모두 다 소멸시켜주는 그러한 위대한 그러한 그 원력을 큰 원력을 갖고 계신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지장보살님의 커다란 원력이고 정신이고 지장보살의 정업진언입니다. 정업진언. 자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부 다 기억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지장보살님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정업남면이라 한번 정해져 있는 업은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언젠가 받아야 될 업이 정업인데 결정되어진 업인데 이것은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업인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정업남면이라고 한번 결정된 업은 면할 수가 없다고 해서 이미 정해진 업을 피할 수 없는 결정이라 말씀을 했는데 그러나 지장보살님은 이러한 이미 정해져 있는 정업마저도 소멸시키는 위신력을 가진 분이니까 지장보살님의 원력은 참으로 크고 위대하다. 바로 그 지장보살님의 원력과 정신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째, 반복하면 중생도진 방증불이라. 중생도진입니다. 중생들을 모두 다 제도하고 난 후에 방증불이 깨달음을 이루겠다. 지용미공 서불성불. 지용미공이죠. 지옥이 아직까지 비지 않는다면 지옥이 텅 비지 않으면 서불성불이에요.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 셋째는 불입지옥 수입지옥이다. 그래서 내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으면 누가 지옥에 들어가서 제도하리요. 이 세 가지 원력을 살펴보면 지장보살님의 위대한 정신은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문수보살께서도 그토록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서 지장보살에 대한 찬탄을 입이 침이 마르도록 아끼시지 않았던 이유도 바로 어디에 있느냐. 이 세 가지 소원의 다짐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지장보살님의 원력과 정신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지장보살님은 대원, 분존, 지장보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처럼 원이 크시기 때문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커다란 위대한 훌륭한 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결정된 업마저도 소멸시킬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장보살님의 원력 때문이다.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자, 102쪽 위에서 세 번째 줄 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부처의 소질을 가지고 있는 불성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많고 업장이 좀 두텁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는 다 부처의 성품 갖고 있는 성질, 성품 성자죠. 부처의 소질이죠. 부처의 소질을 갖고 있는 그러한 불성,
인간들이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족도 그렇고 여러분의 이웃도 그렇고 모든 일체 중생이다. 불성인간입니다. 불성인간. 또한 지장보살의 큰 원력만 있으면 아무리 업장이 깊고 넓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작은 돌은 그냥 던지면 바로 물에 빠지지만은 큰 바위라도 배에 실으면 빠지지 않는 것과 같다. 원력의 힘이란 바로 그와 같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거든요. 설사 우리가 죄를 짓고 살더라도 강인한 원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죄업은 얼마든지 소멸될 수 있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불법 가운데서 선한 일을 한 것이 물 한 방울, 터럭 한 개, 모래 한 알만한 것에 인연이라도 있으면 지장보살은 중생을 제도하여 큰 이로움을 얻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죠. 이 말 속에는 아주 작은 선근이라도 우리가 복을 짓고 우리가 작은 선근을 통해서라도 복과 인연을 우리가 맺게 되면 그것으로 충분히 제도가 된다는 겁니다. 아주 작은 선근을 가지고도 해탈을 얻을 수 있는 원리가 바로 이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들은 부처님과 인연 맺은 것보다 죄업을 쌓은 것이 훨씬 많지요. 그러나 우리가 아주 작은 선근만 있어도 지장보살은 중생들을 다 교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큰 산을 성냥개비 하나로 태울 수 있듯이 긍정적인 입장에서 보면 선근 하나만으로도 크게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부처님 앞에서 절을 한 번 하거나 부처님이라고 한 번만 일컬어도 그 인연으로 모두 이미 성불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개의 성불도다 그러잖아요. 모두겠자 이미 있자 성불도 모두 이미 성불한 것이다. 이게 법화경의 인불사상입니다. 사람이 부처다 그 말입니다. 개의 성불도 거기에 관해 좀 말씀을 좀 부연해서 드리면 법화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산란한 마음으로 탑에 들어가서 나무 불하고 부처님께 귀합니다 하고 염불을 한 번만 하더라도 이미 성불하였느니라. 지나간 세상의 부처님들이 혹 생존해 계실 때나 열반에 드신 뒤에 이러한 법문을 들은 이들은 모두 다 성불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법화경의 인불사상이고 사람이 부처라고 하는 개의 성불도의 사상입니다. 방금 이제 소개해드린 법화경 경전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더 깊이 우리가 들어가서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 이미 성불하였다 라는 것이 주제거든요. 이미 성불하였다. 만약 또 어떤 사람이 산란한 마음으로 탑에 들어가서 나무불하고 염불을 한 번만 하더라도 이미 성불하였느니라. 지나간 세상의 부처님들이 혹은 생존해 계실 때나 열반에 드신 뒤에 이러한 법문을 들은 이들은 모두 다 이미 성불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개의 성불도 사상인데 모두 다 성불하였다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경전의 내용대로라면 성불하기가 어떻습니까? 너무도 쉽잖아요. 산란한 마음으로 탑에 들어가서 나무불하고 염불 한 번만 해도 성불하고 또 지나간 세상의 부처님들이 혹은 생존해 계실 때 열반에 드신 뒤에 이러한 법문을 들은 이들이 모두 다 성불한다. 그러니까 이 경전대로라면 성불하기가 세수하면서 코 만지기보다 쉽다 그 말이죠. 근데 여기서 성불하기가 쉽다 아니다 뭐 성불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그 간단한 그 말이라든지 간단한 말은 나무불하고 염불한 말이고
행위는 법문을 들은 행위를 하는 그 사실과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뭐냐면 부처의 능력이거든요. 바로 이제 부처가 불이 행위한 작용, 표현이라고 보는 건데, 법화경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소꿉장난으로 나무 꼬챙이나 붓이나 또는 손가락이나 손톱 따위로 부처의 모양을 그린다면은 그것으로서 어린아이들은 이미 다 성불하였다. 오늘 제가 저녁 공양하고 오면서 손님이 오셔가지고 무짱포 그 바닷가를 함께 잠깐 구경했습니다. 그런데 그 초등학교 한 1, 2학년, 3학년 다니는 아이들 대여섯 명이 모여가지고 그 무짱포 해수욕장 해변에서 모래로 글씨도 쓰고 그림도 만들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법화경에 나오는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이 모래로 부처님 모양을 그리거나 아니면 거기다가 불이라고 쓰거나 부처라고 쓰거나 그것만으로 이미 성불한다는 거죠. 그 말씀입니다. 또 탑이나 불상 앞에서 노래만 한 곡 불러도 참불가만 한 곡 불러도 그 사람은 이미 다 성불하였다. 그러니까 또 산란한 마음, 즉 번뇌와 망상이 산란한 마음인데 번뇌와 망상이나 분별이 있는 그러한 마음 그대로 불상 앞에다가 꽃 한 송이만 그냥 공양 올리더라도 그들은 다 이미 성불하였다. 또 탑 앞에서 나무불, 또 나무아미타불이라는 한마디 말로써 그렇게 연불한 사람들은 이미 다 성불하였다. 성불의 조건이 이렇게 쉬운데 왜 아직도 그렇게 성불하기가 쉬운 그와 같은 일을 우리는 하지 않고 있었던가? 아직도 부처가 되지 못했다면 그처럼 성불하는 쉬운 일을 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법화경에 나오는 인불사상, 개의 성불사상, 사람의 부처라는 가치관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경전의 속뜻은 이렇습니다. 실은 부처님께 공경하고 찬탄하고 예배하든지 아니면 부처님을 비방하고 불상을 훼손하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아무런 관계없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 사람이면 그 사람 그대로가 부처라 그 말입니다. 탐진치 삼독신과 소위 84,000가지의 분별, 본뇌, 망상이 뒤범벅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가 부처다. 사랑할 줄 알고 시기하고 질투할 줄 아는 그런 능력, 그런 사실이 바로 그대로 부처의 능력이고 부처가 하는 행위의 작용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인불사상이고 본래 성불이라는 거죠. 사람이 본래로 부처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듬거나 가꾸거나 특별하게 수행을 안 해도 우리들이 모두 부처님 법 안에서는 전부 다 부처다. 바로 이것이 이제 인불사상이고 여기 나오는 개의 성불도의 사상이고 사람이 부처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지금 103쪽 제일 위에 보면서 법화경에서는 부처님 앞에서 절을 한번 하거나 부처님이라고 한 번만 일컬어도 그 인연으로 모두 이미 성불한 것이 된다. 이게 개의 성불도 사상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잠깐 법화경에 나오는 인불사상, 사람이 부처라고 하는 개의 성불도의 사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103조 위에서 두 번째 줄 보겠습니다. 우리의 업장과 죄업이 1000만 개가 된다고 해도 그 가운데 착한 선근이 한 개만 있다면 작은 불씨가 번지고 번져서 1000만 개의 악한 업장을 태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신념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불교의 이치는 이러한 것이 특징 중에 하나인데 우리의 착한 일이 아무리 작더라도 그것이 인연이 된다면 우리 업장 한꺼번에 다 소멸될 수 있다는 것이 지장보살의 사상입니다. 지장보살은 이런 걸 자신하고 있어서 부처님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 부처님이 또 확신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원컨대 세존께서는 후세에 악업을 짓는 중생에 대해서는 심려하지 마십시오.
그러자 부처님께서 시장보살을 칭찬하시면서 착하구나 착하구나 내 그대를 도와 기쁘게 하리니 그대는 내게 구원겁으로부터 큰 소원을 바란 것을 성취하고 널리 제도함을 마친 뒤에 곧 보리를 증득하리라고 이렇게 수기를 내리셨거든요. 지장보살이 수관 부처님께 3번이나 그것도 3번이나 거듭해서 바로 후세에 악업을 짓는 중생들을 내가 제도하겠다, 책임지겠다 다짐하는 것은 바로 지장보살님의 그러한 원리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듣고 부처님께서는 지장보살을 칭찬하시면서 방금 읽었죠? 지장보살이 원력을 세우는 것을 돕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지장경이 지옥과 귀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바로 이런 대목에서는 마음의 걱정이나 근심이나 또는 염려가 한꺼번에 녹아지는 듯한 매우 긍정적이고도 희망을 주는 가르침이 바로 시장경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시장보살의 분신이 모여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제2품 분신 집필품을 여기까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장보살님께서는 정업, 정해져 가지고 받지 않으면 안 해야 될 업장마저도 업마저도 모두 다 소멸시켜 주시는 그러한 원력을 갖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장기도할 때 지장보살, 지장정건하고 마지막에 뒤에 나오는 지장보살 멸정업진언이죠. 옴바라 마니다니 사바를 한곡 듣고 또 그 뒤를 함께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경은 우리가 지금 공부한 내용이 2장이잖아요. 분신, 집회푼, 13장까지 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107쪽 제 3장 보겠습니다. 3장 중생들의 업의 인연을 관찰하다. 이 관중생 어변품입니다. 관중생 어변품. 여기서 이제 업이 나왔는데요. 업이 나왔는데요.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뜻은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 그런데 이것이 인과 관계와 결합되면서 선악의 행위에 따라 받는 고락의 과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업의 본래 뜻은 단순한 행위인데 이것이 인과 관계와 결합이 되면서 선악의 행위에 따라서 받는 괴로움과 즐거움의 과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죠. 더 나아가서 자신이 저지른 행위대로 반드시 과보를 받는데 그 과보는 전생에서 현생으로 그리고 내생으로 연결된다고 사유를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업이라고 하면 좋지 않은 행위나 결과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몸으로 짓는 신업, 입으로 짓는 구업, 마음으로 짓는 의업을 우리가 삼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중암경 3권 생각사자, 글경자를 쓰는 사경에 이렇게 부처님 말씀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사위국, 승림, 급고도권에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고의로업을 짓는다면 현세에 그 과보를 받을 수도 있고 후세에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고의로 지은 업이 아니라면 과보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업에는 몸으로 짓는 3가지가 있고 입으로 짓는 4가지가 있고 마음으로 짓는 3가지가 있다.
이것들은 다 선하지 않아서 괴로움의 과보를 받는다. 무엇이 몸으로 짓는 세 가지 업인가? 하나는 산 목숨을 죽이는 것이고, 둘은 남이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이고, 셋은 음란한 짓을 하는 것이다. 무엇이 입으로 짓는 네 가지 업인가? 하나는 거짓말하는 것이고, 둘은 이간질하는 것이고, 셋은 남을 괴롭히는 나쁜 말을 하는 것이고, 넷은 교묘하게 꾸며 말을 하는 것이다. 무엇이 마음으로 짓는 세 가지 업인가? 하나는 탐욕을 부리는 것이고, 둘은 시기하고 성내는 것이고, 셋은 그릇된 견해이다. 배운 게 많은 거룩한 제자는 몸으로 짓는 선하지 않은 업을 버리고, 몸으로 선한 업을 닦고, 입과 뜻으로 짓는 선하지 않은 업을 버리고, 입과 뜻으로 선한 업을 닦는다라고 중아함경 제3권 사경에는 이렇게 업에 관해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전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 관중생 어변품이니까, 어법자 인연연자 어변품이니까요. 잠시 업에 관해서 잠깐 그 본질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업이라는 것은 행입니다. 행위. 우리가 산스크리트어로는 카르마 그러는데요. 부처님의 말씀의 근본을 따르자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리 사소한 아무리 사소한 업이라 하여도 반드시 그에 대한 과보를 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이런 말씀을 부처님은 겸해서 하셨습니다. 업을 하나의 객체로 볼 수 없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중생들의 육안으로 볼 때 하나의 업이지만 성현의 해안으로 볼 때는 그 업을 지탱하는 수많은 인연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치가 있기 때문에 선한 업에 대한 과보를 지금 당장 다음 과보를 어떻게 받을 것이라는 단정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까닭에 이제 부처님께서도 업에 관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시차가 있을 뿐 틀림없이 받는다라고 확신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3장 관중생 어변품, 중생들의 업의 인연을 관찰한다고 하는 이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 해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관중생 어변품은, 볼관자입니다만 볼관자, 중생들의 어변을 보다, 관찰하다 그 말입니다. 관하다 그 말이죠. 관찰하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도리천에서 설법하실 때 그 법회에 있었던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 부인이 지장보살에게 지옥의 종류에 관해서 묻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지장보살에게 성모가 성스러울 성자 어머니 모자, 그리고 이제 불모 부처불자 어머니 모자. 서가모니 부처님의 어머니니까 성모요, 불모인데 여기서는 성모라는 말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지장보살이 마야 부인을 부를 때 도솔천에서 성모시여 이렇게 부릅니다. 업에 관해서 말씀했죠. 업은 정신적, 육체적 행위다. 한 가지 행위는 반드시 습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한 습관의 원인은 결과를 낳습니다. 업의 인연이란 업을 짓고 과보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는 행위가 모두 업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지은 업은 반드시
자기가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많이 쓰는 사자성어 중에서 자업자득이란 말이 있잖아요. 자업자득이다. 또 업감연기다. 그러니까 이 업감연기라는 것은 업은 인과 깊은 연관이 있다. 업은 인과와 깊은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훌륭한 업을 쌓아서 그 공덕으로 어때요? 마음이 정화되고 또 훌륭한 업을 쌓아서 그 공덕으로 맑은 마음과 긍정적인 가치관으로 전환이 되면은 누구나 복된 좋은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 바로 업에 관한 부처님의 그러한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업, 구업, 의업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구의 삼업이다 10가지를 이야기합니다마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몸으로 짓는 업, 이건 물리적인 행사, 폭력이나 범죄 행위 이런 것들이 몸으로 짓는 업입니다. 구업, 입으로 짓는 업이지요. 악구, 악담, 나쁜 말, 양설, 남을 서로 이간질시키는 이중적인 말, 기어, 비단결처럼 교묘하게 꾸며서 하는 말, 망어, 거짓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의업이죠. 의업, 생각으로 짓는 업. 우리가 이제 누구를 미워한다고 할 때 마음속으로 미운 생각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의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살아오면서 이 세 가지 업 중에서도 가장 많이 짓는 업이 구업을 엄청나게 짓고 살죠. 그렇게 우리가 구업을 지은 구업을 참여하고 깨끗이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처님께서는 남을 칭찬하고 찬탄해라. 또 상대가 어떤 이유이든 그것을 막론하고 우리가 상대방을 찬탄하고 칭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우리가 이 경전에 보면은 어떠한 경우에도 남을 절대 비난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비난하는 것은 마치 피를 물고 남을 향해 뿌리는 것과 똑같다. 이것이 바로 말의 위력입니다. 말의 위력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이어서 말의 씨가 씨 된다. 말이 씨가 된다. 뭐 이런 말도 우리가 자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지장경의 세 번째 품인 관중생어변품. 우리가 이 경전은 나눌 분자 분이라고도 하고 또 몇 장 할 때 그 이제 장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제 몇 품 이렇게 품자도 쓰고 다 같은 그 내용입니다. 장자는 우리가 글장자를 쓰니까요. 지장경의 세 번째 품인 관중생어변품은 중생들이 업을 짓고 그 과보를 받는 것을 살펴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야 부인이 중생들이 어떤 종류의 업을 지으며 그에 따른 과보는 어떻게 다르냐고 지장보살에게 묻습니다. 이에 대해 지장보살은 여러 종류의 세계가 있고 여러 종류의 지옥이 있다고 대답을 하는데 여기서는 중요한 죄목의 대강을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야 부인이 지장보살에게 물은 거예요. 어떤 중생들은 어떤 종류의 종류의 업을 지으며 지은 업에 따른 과보는 어떻게 다르냐라고 물었을 때 지장보살이 마야 부인 성모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죄목의 대강만 소개하고 있어요.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살생하는 것, 부처님을 해치거나 산부를 비방하는 것, 절집의 물건을 훔치거나 스님들을 비방하는 것 등을 지으면 무간지옥에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지장보살이 마야 부인의 질문에 대답을 하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무간지옥에 떨어진다는 오역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역주. 뒤에도 오역주가 이제 좀 나오긴 합니다만은
뒤에 가서 오역주는 뒤에 가서 설명을 좀 드리기로 하고, 여기서 이제 그 내용을 또 계속 교재를 보지요. 108쪽입니다. 시간적으로 일체의 간격이나 틈이 없이 무간입니다. 무간. 말 그대로 무간지옥이니까요. 없을 무자에다가 간자는 사이간자입니다. 사이가 없다, 틈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일체의 시간적으로 일체의 간격이나 틈이 없이 고통을 받는 무간지옥에는 또다시 5가지 지옥이 있다 그 말이죠. 첫째는 업이 다 녹을 때까지 밤낮으로 고통을 받는데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간입니다. 둘째는 지옥의 크기만큼 고통을 받는 사람의 몸이 커져서 온몸에 조금의 빈틈이 없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2번째 무간지옥입니다. 3번째는 고통을 주는 기구가 독수리, 뱀, 이리, 톱, 도끼, 끓는 가마솥, 쇳물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것들이 주는 고통을 골고루 받더라도 그 고통을 주는 기구의 교체 시기조차도 없어서 고통이 쉴 틈이 없게 됩니다. 한결같이 빈틈이 없고 쉴 틈이 없다는 거예요. 공간이나 시간적으로. 그래서 무간지옥이다. 4번째 무간지옥은 왕이나 신하나 사람이나 귀신이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 중에 아무도 차별이 없이 자기의 업에 따라서 똑같이 과보를 받게 됩니다. 이게 4번째 무간지옥이고, 5번째 무간지옥은 평소에 지은 업을 녹이는데 백천만겁이 지날 때까지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10,000번을 죽고 10,000번을 태어나지만 우리가 이제 죽고 태어나는 사이에도 약간의 쉴 틈이 없이 계속해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5번째 무간지옥이다. 그래서 관중생 어변품에서는 이와 같은 지옥의 종류를 소개하고 또 중생들의 업의 인연을 관찰하여 살펴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생들의 업의 인연을 살핀다는 것은 결국 중생들이 한 행위를 살펴보는 거다 그 말입니다. 행위. 업이라는 것은 행위니까요. 여기서는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해서 그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전환하는 그런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앞장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했던 제2장에서 분신 지피품에서 공부한 것처럼 작은 선근 한 가지만 있으면 지장보살의 원력에 힘입어서 얼마든지 제도가 가능하고 회탈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갖고 부정적인 면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공부하는 3장 관중생 어변품의 취지다 라는 말씀을 이제 대략적으로 3장에 관해서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3장의 내용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마야 부인의 물음인데 그 내용을 109쪽이죠.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 부인이 공경합장하고 지장보살께 묻기를 성자시여 연부제 중생이 짓는 업의 차별과 받는 과보는 어떠한 것입니까? 연부제라는 말이 나와요. 연부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남선부주 사바세계를 여기서 이제 연부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연부제다. 우리가 이제 수미산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수미산 불교에서 해와 달보다 더 높이 있으면서 불교 세계관, 인도의 세계관에서
세계 중심에 있다고 보는 거대한 산이 수미산인데, 이 세계의 최하단부인 풍륜, 바람풍자, 박규륜자와 그 위에 수륜, 그 위에 금륜이 있고 그 위에 구산 8해가 있어요. 9개의 산과 8개의 바다가 있는데, 즉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8방 위에 8개의 산이 둘러싸고 있고, 산과 산 사이에는 큰 바다가 또 8개가 있다. 그래서 수미산을 중심으로 8방 위에 8개 산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9산이고, 그 사이에 산과 산 사이에 대해 큰 바다가 8개가 있으니까 이제 8해, 그래서 우리가 구산 8해가 있다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동서남북에는 사주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주. 바다 위에 떠 있는 4개의 섬을 우리가 사주라고 그럽니다. 동쪽에는요, 반달 모양의 동승신주가 있어요. 동쪽에는 반달 모양의 동승신주.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이 신체나 용모가 빼어나고 각종 질병을 앓지 않아서 붙여진 명칭이라고 그럽니다. 동승신주. 이기리승자 쓰죠. 그러니까 동승신주, 발음이 버벅거리네. 동승신주 오래국에 있는 화과산은 중국 고대 소설인 서유기의 주인공인 손오공이 태어난 곳으로 또 유명한 곳입니다. 동승신주가요. 그리고 서쪽에는, 동쪽에는 반달 모양의 동승신주가 있고, 서쪽에는 만월, 둥근 꽉 찬 보름달처럼 둥근 만월 모양의 서우화주가 있어요. 동쪽은 승신주, 서쪽은 우화주. 왜 우화주냐? 소를 화폐로 사용했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라고 합니다. 서우화주. 소자를 쓰니까요. 자, 그럼 우리 살고 있는 이 남쪽에는 수레 모양의 남선부주가 있는데, 남선부주는 연부라는 나무의 이름을 뜻하는 선부에서 표현을 이용해서 만든 것인데, 연부라는 나무의 이름을 뜻하는 선부인데, 그래서 남선부자. 그래서 수레의 위쪽 윗부분에 원전 상자처럼 생긴 이 섬에 연부나무가 많이 자라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라는 겁니다. 연부제, 바로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연부제. 그러니까 이 연부제는 남선부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사바세계, 가민토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민토라는 것은 사바세계는 고통 없이는 살 수 없는 세계. 가민토는 뭐냐? 가민토는 감내할 감자, 참을인자. 참고 인내하지 않으면 사상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가민토라고 그래요. 자, 동승신주. 그 다음에 서쪽에는 서우화주, 남쪽에는 남선부주, 바로 연부제를 얘기합니다. 연부제. 북쪽에는 사각 모양의 구로주.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은 1000년 동안 장수를 누리고 다른 지역보다 평등하고 안락한 생활을 한다고 붙여진 명칭이 바로 구로주입니다. 구로주. 그래서 수미산에 관한 말씀,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 그 사주, 동서남북에 바다 위에 떠있는 4개의 섬 중에서 동승신주, 서우화주, 남선부주, 북구로주를 얘기하면서 남선부주가 바로 연부제다, 그 말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읽어보죠. 그때의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 부인이 공경합장하고 시장보살께 묻기를, 성자시여, 연부제 중생이 짓는 업의 차별과 받는 과보는 어떠한 것입니까? 시장보살이 대답하시기를, 1000만 개의 세계와
국토에는 혹 지옥이 있으며, 혹은 지옥이 없으며, 혹은 여인이 있으며, 혹은 여인이 없으며, 혹은 불법이 있으며, 혹은 불법이 없으며, 내지 성문과 벽지불도 이와 같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므로 지옥의 죄보가 하나 같지 아니합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보지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당신의 어머니인 마야 부인을 위해서 지상에서 도리천에 올라가셔가지고 도리천 내원궁에서요 시장경을 설하고 있는 중에 마야 부인이 지옥에 대해서 지장보살께 묻는 내용입니다. 마야 부인은 방금 읽은 것처럼 남연부제 선부주에 있는 가민도 사바세계 중생들이 어떤 업을 짓고 어떤 과보를 받게 되는지 지장보살에게 자세하게 묻고 있어요. 그랬더니 지장보살은 뭐라고 대답했느냐? 지옥은 한 가지일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 대답하기 힘들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옥은 각양각색이고 지옥세계도 많기 때문에 여러 지옥이 있다고 대답을 하고 있죠. 사람들의 짓는 업이 모두 각각이므로 그들이 느끼는 고통도 제각기 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고통을 감내하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고통의 맛도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쭉 뒤에 보면 지옥에 대해 상세하게 나오니까 그때도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두 번째 죄보의 뒤에 과보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우리말로 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111쪽입니다. 마야 부인이 거듭 지장보살께 말씀드리기를 또한 연부제에서 지은 죄보로 느끼는 악도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지장보살이 대답하시기를 성모시여 듣고자 하신다면 제가 대강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불모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컨대 성자께서는 설하여 주십시오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성모, 불모는 전부 다 마야 부인의 부처님 어머니인 마야 부인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때 지장보살이 성모에게 말씀드리기를 남연부제, 아까 설명드렸죠? 남선부주입니다. 우리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가민도 사바세계입니다. 남연부제의 죄보의 명호는 이와 같습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부모에게 불효하여 혹 살생하는 데까지 이르면 마땅히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천만억 겁이 지나도록 나오기를 구해도 나올 기약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자, 지금 여기 방금 설명을 드린 것은, 방금 설명을 드린 이 내용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려다가 잠깐 뒤로 미뤘지. 오욕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욕죄. 바로, 부모에게서 살부, 살모다. 살부, 살모.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자, 그러면 여기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 읽어보죠. 불교에서는요, 오욕죄를 범한 자는 이유를 막론하고 무조건 반드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괴로움의 과보를 받는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무간이다 그럽니다. 오무간이다. 그런데 오욕죄는 소승의 오욕죄가 있고 대승의 오욕죄가 있습니다. 소승의 오욕죄는 구사론에서 말씀하시기를 살부, 살모, 살부니까 지 아버지를 죽이는 것이고 살모니까 지 어머니를 죽이는 거예요. 살부, 살모, 살아란. 아라한은 누굽니까? 부처님이잖아요. 아란, 성자들이죠. 깨달은 사람들이죠. 아라한을 죽이는 것. 불신출혈이라고 그래서 부처님 몸에서 피를 내는 것. 파화합성 그래서
승가를 화합을 깨뜨리는 것. 이것이 이제 소위 소승의 그런 오역죄입니다. 오역죄.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부모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살부살모를 얘기했는데 부모에는 6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6가지. 6가지가 있다. 부처님이 부모요. 대자연이 부모요. 선지식 또는 스승이 부모요. 길러주신 부모, 낳아주신 부모.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른이 되면 전부 부모가 된다 그러는데 자신을 낳아준 부모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둘이잖아요. 또한 부모의 부모를 더하면 넷이지요. 그리고 내 부모의 부모는 8이죠. 그래서 8부모의 부모는 16이죠. 이렇게 따지면 과학에서 마지막 물질이 식스까지 가는데 일체 존재가 부모 아님이 없다. 이렇게 불교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6부모로 나눈 것은 이 6수가 생명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생명수. 그래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비롯한 일체 존재의 근원은 바로 내재한 본성이 없는 공성이다. 빌공자 성품성자. 이러한 공성은 곧 불성이니까. 불성이 부처님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정한 거죠. 부처님을 첫 번째로 정했어요. 부처님이 부모다. 두 번째로 대자연이 부모라는 것은 법계의 모든 존재는 어때요? 연기법으로 발생을 했고 또 그 현상들, 물질은 색심불이라고 그래서 색심불이. 대자연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본유로 되어 있지만 배우지 않으면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대자연을 두 번째 스승이라고 그랬고 아무리 본유라고 그래도 배우지 않으면 알 수 없기 때문에 선지식 스승을 세 번째 부모라고 그랬어요. 첫째 부모는 부처님이요, 두 번째는 대자연이요, 세 번째는 선지식이다. 또 도에서는요, 낳아준 부모보다 길러준 부모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다음은 낳아준 부모요, 그 다음에 길러주신 부모다. 그 다음이 자기 자신이다. 누구나 성장하면 부모 아닌 사람이 없잖아요. 누구나 성장하면.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금전 때문에 친부모 형제도 살생하는 일이 가끔 일어나잖아요.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오욕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지켜두면 법계의 모든 생명을 죽이는 것과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승가를 깨뜨리는 것, 마지막 오욕 중에서 이 부처님 교단을 분열시키고 혼란시킨 행위죠. 화합을 깨는 행위거든요. 우리 승가는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넓게 말하면 일체 중생이 승가입니다. 즉 동체 삼보일 때 말하는 거. 동체 삼보일 때. 화합은 중도로 들어가는 길이고 완전히 화합이 이루어지면 주객이 없는 절대적인 중도이기 때문에 바로 부침이 세계죠. 그런데 이것을 깨뜨리면 육도 윤회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니까 불법을 배반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큰 죄를 짓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게 소승의 오역죄고요. 대승의 오역죄는 대살, 찬이, 건자, 소설경에 보면 첫째는 탑사, 탑이나 절을 파괴하고 또 경상, 스님들이 이제 불공도 연불하고 법문하는 경상을 불태우고 불법성 삼보를 약탈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문영각 그리고 대승의 법을 부처님 법을 헐뜯는 것이고 세 번째는 출가자가 불법을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또는 불법을 수행하는 사람을 죽이는 거라든지 또 네 번째는 소승의 방금 설명드린 오역죄 중에 하나 이상을 범한 것이라든지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인과의 법을 믿지 않고 항상 십선업이 아니고 십불선업 10가지 악법을 저지르고
더욱이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대승의 오역죄입니다. 오역죄. 여기서는 지금 바로 오역죄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역죄에 관한 얘기. 소승의 오역죄에 관한 얘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11조 이제 오역죄에 관해서 소승의 오역죄와 대승의 오역죄를 소승의 오역죄는 구사론에서 나오는 얘기. 살부, 살모, 살아란, 불신, 출혈, 파화합성을 공부했고 대승의 오역죄는 대살, 찬이, 건자, 소설 등에 나오는 탑사를 파괴하고 경상을 불태우는 것, 그리고 성문영각 대승의 법을 덜뜯는 것, 출가자가 불법을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그 자를 죽이는 것, 네 번째는 소승의 오역죄 중에 하나 이상을 범한 것, 다섯 번째 인과의 법을 믿지 않고 항상 악법, 십불선업을 저지르고 그것을 더욱이 다른 사람에 가르치는 것, 대승과 소승의 오역죄에 관해 잠깐 공부를 했습니다. 111조 보겠습니다. 111조 위에서 7번째 줄입니다. 그때의 지장보살이 성모에게 말씀드리기를 남연부제 죄보의 명호는 이와 같습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부모에게 불효하여 혹 살생하는 데까지 이르면 마땅히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천만겁이 지나도록 나오기를 구해도 나올 기약이 없습니다. 바로 이제 부모를 죽이는 거죠. 지아비를 죽이고 지어미를 죽이는 살부, 살모입니다. 소승의 오역죄의 첫 번째,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만약 어떤 중생이 부처님의 몸을 상하게 하여 피가 나게 하고, 이게 뭡니까? 소승의 오역죄 중에 두 번째인 부처님에게 피내는 불신 출혈입니다. 불신 출혈. 부처님 몸에 피를 내는 것, 불신 출혈입니다. 세 번째는 만약 어떤 중생이 삼보를 회방하며 경전을 존중하지 아니하면 또한 마땅히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천만억겁을 지내면서 나오기를 구하여도 나올 기약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부처님의 재산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히고 비구와 비구니를 더럽히며 혹은 가라만에서 음욕을 자행하고 혹은 죽이거나 혹은 해치는 이런 무리들은 마땅히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천만억겁을 지내면서 나오기를 구하여도 나올 기약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거짓으로 사문이 되어 사문의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사찰의 물건을 쓰거나 파손하며 속인을 속이며 계율을 어기거나 등지고 갖가지 악한 일을 지으면 이러한 무리들도 마땅히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천만억겁을 지내면서 나오기를 구하여도 나올 기약이 없을 것입니다. 한 장 넘겨서 112쪽입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상주물인 재물과 곡식과 음식과 의복과 그 밖에 한 물건이라도 주지 아니한 것을 갖게 되면 마땅히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천만억겁을 지내면서 나오기를 구하여도 나올 기약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또 지장보살이 아르기를 성모시여, 성모는 부처님의 어머니인 마야 부인입니다. 성모시여, 만약 어떤 중생이 이와 같은 죄를 지으면 마땅히 오무간지옥에 떨어져서, 아까 오무간지옥 말씀을 드렸죠. 잠깐이라도 고통이 멈추기를 구하나 한순간도 편안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이게 이제 본문 죄보의 그러한 내용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강의편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야 부인은 연부제 남선부주에서 살고 있는 사바세계에서 지은 죄보로 악취를 느끼는 것에 대해 듣기를 원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연부제는 아까 설명을 드렸죠. 수미산을 중심으로 인간 세계를
동서남북 사주로 나눈 가운데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남쪽의 남주를 말한다 그 말입니다. 남주를 말한다. 아까 설명을 드려 여러분들 조금 기억은 하고 계시죠?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주가 있다. 동서남북에. 사주라는 것은 바다에 떠있는 4개의 섬인데 동쪽에는 반달 모양의 승신주, 서쪽에는 둥근 마늘 모양의 우화주, 남쪽에는 수레 모양의 선부주, 북쪽에는 사각 모양의 구로주가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바로 남쪽에 있는 수레 모양의 섬인 선부제, 연부라는 이름이 나무의 이름을 뜻하는 건 선부다 그 말이죠. 남주는 주민들이 누리는 즐거움이 적지만 여러 부처님이 출현하시는 곳이라고 합니다. 우리 살고 있는 이 땅을 말합니다. 연부제는 원래 인도를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나중에는 인간 세상을 지칭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인간 세상, 사바세계를 연부제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 선부주, 남선부주입니다. 어쨌든 연부제는 현실 세상의 중생들이 살고 있는 시상세계인 사바세계를 통칭하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소가막취다. 악으로 뒤덮인 세상을 느낀다 그 말입니다. 악으로 뒤덮인 세상을 느낀다. 말은 악도의 이 악으로 뒤덮인 세상을 느낀다는 말은 악도에 떨어지는 것과 어떤 악의 갈래나 악한 상황 같은 것을 느낀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마다 악취를 느끼는 정도가 모두 다르다는 뜻과 악으로 뒤덮인 지옥이란 곧 자신이 느끼는 느낌에 의해서 존재하는 세계다. 그래서 이 소감 악취가 앞으로 많이 나옵니다만 느낌에 의한 악의 세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할 때 공부하는 사람들의 감정이 다 다르겠지요. 어떤 사람은 듣고 있으면서도 마음으로 순간순간 부정하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을 거죠. 어떤 사람은 공부가 굉장히 재미가 있어서 그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강의를 듣는 사람도 있겠죠. 여기서 사람은 똑같지만 그 사람마다 느낌이 이렇게 다르잖아요. 받아들이는 것은 순전히 개인의 느낌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간다고 하는 것도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 짓는 그 순간 지옥이 생기고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지옥의 고통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소감 악취라는 거죠. 지옥은 어떤 일정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스스로 지옥 세계를 느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형무소 바로 옆에 살아도 형무소가 있는지 없는지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도 많지요. 그러나 죄 지은 사람은 형무소가 어디 있는지 몰라도 형무소의 고통을 이미 느끼고 두려움에 떨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모든 것은 자기 스스로 느끼는 것이고 느낌에 따라서 지옥의 존재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대목은 시장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느낌에 의한 악의 세상이다. 소감, 악취라는 말은 시장경에서 여러 번 나오는데 매우 중요한 사실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소감, 악취. 결국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느낄 때만 존재하는 것이다. 그 말이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지옥을 느낄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그렇다면 지옥이 없는데 지옥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키면 지옥을 느낍니다. 죄를 지으면. 죄를 지어서 지옥을 느끼기 때문에 지옥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느낌이라는 건 단순히 개인의 행위에 달려있죠. 이게 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찬물을 한 그릇 마셨는데도 어떤 사람은 아주 시원함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찬물이라는 물질에 변화가 있는 게 아니죠. 그 찬물을 마시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느끼는 게 전부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소가막주라는 말이 매우 무서운 소리다. 흔히 지옥이나 극락이 어느 곳에 특정된 장소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은밀히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다른 경전에서도 지옥 이야기는 조금씩 나옵니다만 지장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지옥에 대해서 밝힌 경전은 없다고 그래요.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한 대표적인 경전이 지장경인데, 이 지장경에서 지옥에 대해 정의하기를 지옥이란 결국 자기 스스로의 느낌에 따라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소가막주라는 말은 매우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자신이 느끼는 정도에 따라서 존재하는 악한 곳이 바로 지옥이다.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느끼는 정도에 따라서 존재하는 악한 곳이 바로 지옥이다. 바로 이런 말씀이죠. 지장보살의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마야 부인은 매우 놀라게 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조그만 선급만 있어도 해탈을 얻을 수 있다는 근본 원리를 염두에 두고 지옥의 문제를 풀어나갈 때 우리는 지옥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가 있겠죠.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울면 일부러 거짓말로 호랑이가 왔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불교적으로 해석하면 방편이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그렇게 방편을 쓰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지옥도 결국은 열심히 정진하고 가능하면 바르고 선하게 살라 그런 뜻입니다. 한편 5가지 잘못을 저지르면 지옥에 떨어진다고 해서 오역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오역지는 5가지의 극악무도한 무거운 죄를 일컫는 것으로 아까 설명을 드렸죠. 오역죄를 지으면 죄질이 나쁘고 죄상이 무거워서 괴로움을 받는 것이 끝이 없는 무간지옥에 떨어진다고 그러죠. 오역죄는 다시 소승의 오역죄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대승의 오역죄로 나눌 수 있는데, 본문에서는 대승과 소승의 오역죄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뽑아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모에게 불의하여 살생하면 살부살무지요. 무간지옥에 떨어져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지옥에 나올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소승불교의 오역죄입니다. 둘째는 부처님의 몸을 상하게 하여 피가 나게 하고 삼보를 회방하며 존경하지 아니하면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지옥에서 나올 수가 없다. 이것이 또 둘째도 소승불교에서의 그러한 무간지옥입니다. 오역지입니다. 셋째는 절의 물건을 함부로 훔치고 스님들을 괴롭히며 절 안에서 음욕을 자행하고 죽이거나 해치는 일이 있으면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오랜 세월 동안 지옥에 나올 수 없다. 이것은 소승과 대승을 함께 설명한 내용입니다. 넷째는 거짓으로 사문이 되어 사문의 마음, 사문은 승려니까 스님의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사찰의 물건을 함부로 쓰거나 파손하며 신도들을 속이고 계율을 어기거나 등지고 갖가지 악한 일을 지으면 무간지옥에 떨어져 오랜 시간이 지나도 지옥에 나올 수가 없다. 이것은 대승불교에서의 오역죄에 해당이 됩니다. 다섯째, 사찰의 곡식과 재물과 음식과 의복과 그 밖에 주지 않는 것을 가지면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오랜 세월 동안 지옥에서 나올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역시 대승불교에서의 오역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역죄는 대승과 소승의 오역죄로 나누어지는데, 이 지장경에서는 대승과 소승의 오역죄 중에 대표적인 것을 뽑아서 5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천수경에서도 죄무자성 종심기, 십양멸시, 죄영망, 죄망, 신멸, 양구공, 시증명이 진참회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 천수경, 여러분, 아침 방송 때마다 또는 절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불공 시간에 항상 처음에 하는 것이 우리가 천수경이지 않습니까? 그 천수경을 보면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죄무자성 종심기. 우리가 어디에 나오냐면, 희박참회 끝나고 나서, 그 마지막에 나옵니다. 희박참회 끝나고 나서, 그 뒤에, 백급 적집제, 1년 돈탕진, 여와 분고초, 멸진 유역 다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죄자성 본래 없어서, 마음 따라 일어나니 십양멸시 죄영망이라 마음이 만약 없어지면 죄업 또한 사라지네. 죄망 신멸 양구공하면 죄와 마음이 모두 없애서 두 가지가 다 공해지면 시증명이 진참이라. 이 경지를 진실로 참여라 하네. 그리고 나서 죄를 참여하는 지는 오면 살바 못자면 사다야 사바를 우리가 이유지 않습니까? 그래서 115쪽 가장 밑에입니다. 천수경에서도 죄무자성 종심기, 십양멸시 죄영망, 죄망 신멸 양구공, 시증명이 진참회라고 해서 죄라는 것은 본래 실체가 없는데 마음으로 쫓아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마음이 소멸되면 죄 또한 없어진다. 마음도 없어지고 죄도 없어져서 두 가지가 함께 공해져서 없어져 버릴 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참회라고 설명하고 있다. 시장경에서 죄의 과보가 분명히 있다고 해놓음으로써 말을 안 듣고 억센 중생들에게, 강강 중생이지요. 말을 안 듣고 억센 중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시장경에서 여러분 나오는 말을 안 듣고 고집이 세고 거친 중생, 강강 중생에게는 지옥에 대한 지옥에 대한 방편의 말씀이 무섭게 다가갈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무간지옥의 참상에 대해서 낱낱이 이야기함으로써 중생들에게 죄를 짓지 말고 선하게 살아라. 이러한 경각심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지 말씀은 그동안 3년 반 동안, 이달 지나면 3년 반이 끝나잖아요. 7학기 끝나니까. 7학기 동안 함께 매주 수요일마다 불교대학 수업에 참석하시면서 함께 공부하셨던 원광 거사님께서 내일 모레 출가를 합니다. 출가. 내일 모레 출가를 하십니다. 인천 용화선언으로 출가를 하십니다. 이 원광거사님의 출가의 목적은 사찰을 운영한다든지 2판 4판이 아니고 2판승 4판승이 아니고 선승으로서의, 선승에는 참선하는 수행자를 말합니다. 참선하는 수행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출가를 하시는데, 이 서산대사께서 청어당 휴정스님이죠. 선가규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출가하여 수행자가 되는 일이 어찌 작은 일이랴. 몸의 편안함을 구하려는 것도 아니며 따뜻이 입고 배불리 먹으려는 것도 아니며 명예와 재물을 구하려는 것도 아니다. 나고 죽음을 면하려는 것이고 번뇌를 끊으려는 것이며 부처님의 지혜를 얻으려는 것이며 고통의 세계에서 중생을 건지려는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수행자의 길이라는 것은요,
선택과 포기가 분명해야 됩니다. 선택은 무엇이냐면 번뇌의 소멸이고 존재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일이 선택이고 지혜의 증득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쉼과 깨물 주는 것이 바로 수행자가 선택해야 되는 수행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묘한 이치입니다만 이런 선택과 함께 수행자는 반드시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 뭐냐?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다. 버릴 건 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돈과 재물로 일신의 안락을 구하고 권력과 명예로 과시적인 존재감을 누리는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버려야 됩니다. 출가하는 것이 돈 벌려고 출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높은 직위에 오르고 명예 얻으려고 출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로지 출가자는 번뇌의 소멸, 존재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일, 부처님의 지혜를 증득하는 일, 그리고 고통의 세계에서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 출가해야 된다. 우리가 누구나 처음에 출가할 때는 이러한 초발심에 대한 마음을 딱 가지고 출가하지만 출가해서 10년, 20년 지나다 보면 마음이 해이어져 가지고요. 처음 출가할 때 그러한 초발심에 대한 단단함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원광거사님은 연세도 계시고 그래서 아마 초발심에 대한 마음이 지금 든든하실 텐데 이 마음을 꾸준히 가지고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처음에 출가할 때 그러한 마음이 변치 않는 그러한 수행자의 길을 걸으시고 단박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청정한 수행자의 길, 그리고 멈출 줄 모르는 구도자의 정진의 길을 가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모레 오전 10시에 부심사에서 출발을 해서 인천 용화선원으로 출가를 하시는 우리 부참불교대학의 토반이고 법부이십니다. 원광거사님의 앞날에 불보살님의 가피와 그리고 화엄성중님의 특별한 보살핌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우리 모두 마음으로 기원하면서 박수로 출가를 축하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마음으로 박수를 치셨죠? 8시 53분인데요. 그 뒤에 또 공부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어중간하니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 노래를 2곡 듣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곡은 보문행 법우님의 어머님입니다. 뭐 시댁 어머님, 친정 어머님이 아니라 그냥 어머님. 이 법우님은 독신이시니까요. 그래서 보문행 법우님의 그 어머님의 흥라왕성을 발언하면서 상공스님의 노래 중에서 광명지는 오마모카 바이루 차나 마무드라 많이 파드마 지바라 프라버르타야움 광명지는을 한 곡 함께 들으면서 영가님의 흥라왕성을 발언하는 기도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한 곡은 원광거사님의 출가를 마음으로 축하하고 부디 건강하게 청정하고 올바르고 참된 수행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소망하면서 출가라고 하는 노래 한 곡을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곡을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출가는 도피가 아닌 위대한 포기입니다. 위대한 포기. 조은이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위대한 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다르타의 출가를 위대한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선택은 출가입니다. 반드시 포기해야 될 필수 항목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치가 꼭 출가자들에게만 해당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나는 지금 무엇을 포기해야 할지 오늘 저녁에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장제일 날이고 또 더불어서 우란분절을 앞두고 49연가 천도기도를 하는 이 기간 동안 지장경 공부를 하게 되어서 저로서는 굉장히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지장경을 얘기할 때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장경은 읽기만 해도 업장이 소멸되고 탐욕이 제거되는 공덕이 있다. 여러분 지금 지장경 읽는 정도가 아니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 지장경 우리가 공부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나 저나 업장이 소멸되고요. 알게 모르게 나에게 잠재되어 있는 탐욕도 다 제거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업장 소멸되고 탐욕이 제거되면 그 다음에 표출될 것은 자비와 기쁨이거든요. 자비와 기쁨. 이 자비와 기쁨인데 이러한 자비를 실천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지장보살님이시니까 우리가 지장보살님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즘이 얼마나 물질 만능주의에 젖어 있습니까?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돈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탐욕을 부리느라고 막 정신인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자신이 언젠가는 내려야 할 종착역이 어딘지도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인과의 법을 믿지 않고 숱한 죄를 짓고 사는 게 우리 중생이거든요. 이러한 우리 범부 중생들에게 지장경은 지옥이라는 종착역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죠. 이러한 종착역도 있구나. 그러면서 진짜 부장보살님은 경을 통해서 거기에서 지옥의 종착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아니 지옥의 종착역이 지옥이라는 종착역까지도 갈 필요가 없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장경 절에 다니는 불자들 중에서도 그냥 설렁설렁 읽기만 하고 사경이나 하지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이번 기회에 작심하고 여러분 읽기만 해도 업장이 소멸되고 읽기만 해도 탐욕이 제거된다고 하는 그러한 커다란 공덕을 우리들이 준다고 하는 지장경을 여러분 열심히 함께 남은 기간 동안 8, 9, 10, 11, 12 12월까지 해야 될 거예요. 열심히 합시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서는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기억을 안 해도 다음에 들으면 또 기억이 나시겠습니다만은 소감악취라는 말을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감악취. 악으로 뒤덮인 세상을 느낀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 악도에 떨어지는 것과 어떤 악의 갈래나 악한 상황 같은 것을 느낀다. 사람마다 악취를 느끼는 정도가 모두 다르다는 뜻인데 악으로 뒤덮인 지옥이란 뭐냐? 그 자신이 느끼는 느낌에 의해서 지옥은 존재하는 세계다. 어디에 그 지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자기가 느끼는 느낌에 의해서 존재하는 세계가 지옥이다. 바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무창포 불교대학 156번째 시간이고 지장보살 본원경 8번째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